하늘 손에 대시니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많이 되네요. 찬양할 때 저도 눈물이 나와서 감동이 되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 무엇도, 세상의 무엇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이런 찬양 가사가 나왔죠.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는데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요.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이요,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참 강하게 와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심령에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도 정말 고민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말씀 들으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가운을 입었어요. 괜찮습니까? 두 사람만 아멘을 안 하시네. 사실 가운 입는 것이 이게 좀 거치장스러워요. 근데 오늘 예식이 있어서 오늘 입어봤습니다.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또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이 스님은 개종에서 목사가 된 분입니다. 경상도 그 영천에 아버지가 중림사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내를 낳다가 그만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주지 스님은요,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피를 갑자기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이 다 주지 스님이기 때문에 아버님 친구들이 걷어들여 가지고 삼위승으로서 나중에 이제 스님이 되는 그걸 갖다가 절차를 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절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그 삼위승으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려가 됐지요. 그런데 경북 울진에서 이제 아주 산골에서 승려 생활을 하는데, 그때 경북 울진의 울진중학교 삼진분교에서 이 스님을 갖다가 교사 선생님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님이 교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그 울진에 있는 그 매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교실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 스님이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수련회 하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점심 먹을 때 스님을 초청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실을 빌려줘서 우리 교회가 수련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점심을 초청해서 점심을 먹는데, 이 목사님도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이 스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스님, 제가 볼 때는요, 스님은 목사가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교실까지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뼛속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불경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인데, 그래서 스님이 됐는데 나보고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는데 목사님이 목사 그만두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 스님이 참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대한불교 정토종에 교육국장을 맡고 포교국장을 맡은 거예요. 포교국장은 우리로 말하면 전도국장을 맡은 거죠. 그러면서 그 불교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10억 원, 어떤 기업인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 대학을 세워가지고 불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원대한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교의 정치적인 일에 엮여가지고 그만 이 스님이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참 자기 신세를 보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느 날 자기가 감옥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뭐 거기서 도를 닦는 거죠. 그런데 심심하니까요, 책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도서 대출을 받는데 법화경, 화엄경 뭐 이런 책들을 한 5권씩 신청을 하는데 대출해주는 그 경비대원으로 일하는 그 군복무하는 그 청년이요, 아니 그 신청한 책을 갖다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대출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는요, 성경책을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그 어려운 불경서적을 누가 다 대출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내가 신청한 것을 갖다가 대출해 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요, 성경책을 하나 집어넣어 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스님, 예수님 믿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 제대합니다. 이 성경책 읽어보세요.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거예요. 아이고 괘씸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지독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스님인 걸 알면서도 성경책을 집어넣어 주니 그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감옥 안에서 심심하니까 할 일이 있나? 던져준 그 성경책을 던져놨었는데 집어들어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요, 자기가 인생에 고민했던 생로병사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로병사는 뭐예요? 사람이요, 태어나요, 늙어요, 늙을로, 또 병이 들려요,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요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제가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보고 염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요, 염을 하고 나중에 옷을 다 갈아입히고는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을 신기는데 어떤 신발을 신기는 줄 아세요? 종이 깍대기 신발을 신겨요. 제가 그걸 보면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 그거 신고 어디 가나?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가지고는 이 스님이요 성경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요, 예수님과 석가모니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석가모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 시디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과부가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그 석가모니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울고 있어서 왜 우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과부고 내 아들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석가모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이 석가모니가 가만히 있다가 이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살리려면은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조금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은 당신 아들이 살 거라고. 그 말을 듣고는 이 과부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는요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는데요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거야.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는 집에서 쌀을 얻어와야 되는데 저녁 해가 뉘엿뉘엿지는데요 쌀을 얻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가 물어봤어요. 왜 쌀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이 없어서 쌀을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생자 필멸이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다. 사람은 2년 따라와서 2년 따라가는 거다. 2년 따라와서 2년 따라가는 거다. 말이 이상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들을 살려냈어요? 아들을 살려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김성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가게 됐는데 성문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을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을 쫓아가면서 이 어머니 과부가요 막 우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우는 겁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요 불쌍하니까 따라가면서 전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요 관을 손에 딱 떼고 관을 멈춥니다. 운구하는 그 행렬을 딱 멈춰요. 그리고 나서 이 과부에게 뭐라 그러면 울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안 울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슬픈 일이 있을 때요 마음껏 울도록 해야 돼요. 내 이 마음속에 한이 다 풀릴 정도로 실컷 울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 괴로운 사람의 심정을 모르고 옆에 가서 그냥 울지 말라고 Don't cry understand죠? Don't cry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울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울 때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울지 말라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마음의 고민의 문제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저도 교회 나올 때요 마음이 좀 무거웠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찬양하면서요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 성령이 확 역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 그런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관을 멈춰놓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단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 대하여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러고 나서 달리다쿰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무덤 문을 열어놔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일어나 앉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살려서 돌려보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성화 스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누가복음 7장 이 내용을 딱 읽고는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생로병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는 해결을 못했는데 기독교 예수님은 간단히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형을 다 살고 나와가지고 장수사라고 하는 조그만 암자에 머무르면서 번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쓰는 용어는요, 거의 번뇌예요, 번뇌. 번뇌가 뭡니까? 고민하는 거죠. 왜 고민합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번뇌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수양이 잘못돼서, 내가 참선을 좀 덜 해서, 내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뇌를 하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순천에 있는 송강사에 가서 내가 불경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교사 생활을 할 때 같이 지내던, 친하게 지내던 교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분에게 가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했더니요, 여러분들, 그 교사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선생님이 무신론자인데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해경스님이 송광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번뇌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 말을 한번 들으면은 변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젊었을 때 빨리 돌이키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자인 그 친구 선생님이었던 그분의 말을 듣고는요, 완전히 거기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야. 수요 기도에 나가가지고는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그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근본적으로 왜 번뇌를 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업보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번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번뇌하고 고민합니까? 근본적으로는요,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은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문제도 많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도요,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우, 나는 죄 짓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들어오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제껏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워했던 죄의 문제와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을 내가 이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항상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어놓고 건강보험도 들어놓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보험을 안 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 쉬운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우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생일사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진리는 삼생삼사예요. 자, 어떻게 해서 3번 태어나느냐?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살아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살 때요, 뭐만 있으면 사느냐? 탯줄만 있으면 살아요. 탯줄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요, 엄마 뱃속에 필요 없는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요. 이게 2번째 사는 거예요. 근데 이 2번째 살 때는 엄마 뱃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탯줄은 딱 끊어버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필요 없었던 눈, 코, 입, 손, 발, 이게 이 세상에서는 필요해. 그거를 갖고 살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필요했던 코, 눈, 입, 손, 발, 이건 다 필요 없고 땅으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만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어봐도 이런 거 안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요, 또 3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살다가 70, 80 살다가요, 이 육신이 병들어서 죽어요. 땅에 묻힙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2번째 죽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영이 깨어나질 않아요. 영이 깨어나질 않아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 같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영적인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아직 금식기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2번째 사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거고, 죽는 거는요, 3번째 죽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육신이 죽고 2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상태고, 3번째로 죽는 것은 뭐냐면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죽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이래.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과 2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그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보면은요,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리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3번 죽고 3번 살고 3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오늘 입교하고 오늘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슬림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간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 죽이는 줄 아십니까? 세례 받는 거 딱 보면 죽여요. 이제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보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길을 잘 들어서게 만들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종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내 고민의 문제도,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힘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 믿고 해결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